예, 기억이 새록새록.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중고등 대학 시절에 한국에도 오셨었고요. 이분이 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기독교계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저자인데, 이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름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 퍼시 콜레라는 분입니다. 아세요? 퍼시 콜레라는 분이 내가 본 천국, 이 책 아세요? 예, 그 저자입니다. 퍼시 콜레.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강연 중에서 잘 들리세요? 소리. 네, 잘 들립니다. 예, 볼륨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천국과 지옥 간증, 뻥치지 마세요. 사실 오늘 이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나 스님들 중에서도 천국 지옥 간증 한 번쯤은 뭐 직접 집회에서 들어봤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봤다든지, 테이프를 통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간증을, 천국 지옥 간증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온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들었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그런 천국 지옥 간증을 접해 보셨던 분, 예, 일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은 뭐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차적으로 뭐 나와요, 우리 자매님? 천국 지옥 간증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 생각나는 거. 노랑 황금. 네, 노랑 황금, 꽃밭, 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꽃밭, 뭐 황금길, 그렇죠? 갔더니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 말 잘 듣는 장로님 집은 보니까 뭐 2층 집이더라, 뭐 맨션이더라,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어봤던 천국은,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소위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옥에 대한 것은 3주차에 대환란 얘기할 때 나옵니다. 이런 모습,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황금이죠, 황금. 이런 모습이 어느 것이 여러분 경험에 맞아요? 1번, 이게 2번, 꽃밭 다 나오죠? 3번, 여기도 이제 황금. 예, 거의 다 집이 꼭 나옵니다, 집.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서양 사람들 천국 간증은 이 꽃밭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원 같은 거.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 이쪽으로 오면은 주로 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주택 서러움이 커서 천국 가서도 좀 주택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느 경우는 저도 직접 들은 건데, 뭐 가봤더니, 권사님이 가봤더니 뉴타운을 건설하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요런 이제 정원, 뭐 요런 게 많고요.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런 집, 뭐 황금집. 예, 서양 사람이 있겠죠? 예, 낙원. 이게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영화적인 만든 그림이에요. 예, 월등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는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계시록, 재미있는 실전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 3가지 꼭지로 중요한 이슈를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전주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오늘도 지금 한옥마을에 나가보면 여전히 피켓 들고 666 뭐 짐승의 표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금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제 3 꼭지를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천국 지옥 간증에 대해서 주로 이제 천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고 보면은 여러분이 좀 동의하셔야 될 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자, 포토타임 찍고 앉으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로마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큰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했던 분도 그 간증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심정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유행이 되고 분위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분석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은 그냥 답은 깔끔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다 귀동냥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뭐 천국 갔다 왔더래, 어느 목사님이 갔다 왔더래, 어느 장로님이 갔다 왔더래.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반짝반짝 황금길. 안 빠집니다. 그렇죠? 반짝반짝 황금길이 나오고 아까 나왔더니 꽃밭이 주로 나오고 서양 사람들 간증은 이제 정원, 꽃밭 이런 게 주로 나오고 황금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천국 간증에 반드시 나오는 거 집. 맨션 2층 막 뭐 100평짜리 무주택자로 살았던 원망을 천국 가서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자 맞다 칩시다. 좋아요. 가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갔다 왔더니 어느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헌신했던 어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큰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시더라. 열심히 너희들도 해라. 사실이다 쳐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100평. 여기 100평 이상 사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 하늘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100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헌신해서 살았어. 100평이 주어져. 100평, 집이, 맨션이 디자인 합시다. 인테리어를 해봅시다. 한번. 100평이에요. 실내가 100평이에요. 자, 무엇을 두시렵니까? 그 안에다가. TV. 천국에 갔더니 100평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 100평짜리 맨션을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으로 딱 주는 거예요. 한국의 천국 지역 간증에 반드시 나옵니다. 집 얘기. 그렇죠. 100평. 지금 사는 집보다 4배, 5배 넓이. 자, 디자인 해보세요. 뭐 하실래요? 그 안에? 뭐 만드실래요? 얘기해보세요. 뭐. 자매님들부터 뭐 만드시겠습니까? 욕실 만드실래요? 부엌 만드실래요? 영원히 반찬할래요? 거기 가서? 뭐 침실을 만드시겠어요? 그래, 축구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답죠? 사실이다 하더라도 100평을 줘요. 맨션을. 다 맨션, 뭐 2층, 뭐 아파트 얘기만 하지.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 안에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하냐고, 100평짜리가 도대체 그 안에가. 연회홀? 다 있어. 다 연회홀이야. 침실? 그렇죠. 부엌이요? 싱크대? 욕실이요? 거기 뭐 변기 도실래요? 대리석으로? 그렇죠? 이 내용을 생각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평생 매여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허망한 얘기로 실체가 없는 얘기로 속이는 겁니다. 무엇을 두시렵니까?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그 안에 도대체 뭐냐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소원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부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지옥에 안 와서 좋겠다. 그래,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언을 하면은 다 회개할 것 같으니까 이 지옥에서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대언자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누가 살아 돌아온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설득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통기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본질적으로 회개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나오면 회개할 거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믿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전부 귀동냥으로만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더래, 뭐 천국 갔다 왔더래, 지옥 갔다 왔더래, 이런 소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믿을 의향이 있고 써있는 대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셔야 천국과 지옥 간증이 왜 허망한 소린지 오늘 답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딱 듣고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성경은 그러고 들어보니 그 훌륭한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 그래도 믿음이 가던데요. 이런 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 22장은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랬고 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망침례교회는 보존된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왜?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히 담대히 말씀드리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요,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 땅의 성경은 한글 성경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냐 개혁 성경이냐죠. 영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냐죠. 보세요. 이쪽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고 이건 개혁 개정판. 빨간 글씨는 다 계시록이에요. 여기는 다 계시록. 빨간 데는 킹제임스 성경에 다 있는데 개정판에 없는 거예요. 파란 거는 보탠 거. 잠깐 감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계시록 11장 17절인데 없죠? 앞으로 오실 없죠? 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인데 없죠?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쪽 뭐예요? 두루마기를 자매님들 빨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개혁 성경대로 믿으시려면. 그렇죠? 예. 알파 오메가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고 처음과 마지막 아예 없습니다. 시작과 끝마침이 없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런 성경을 가지고 종말론이 되겠냐, 계시록이 되겠냐. 그래서 이 땅에서 교파에 상관없이 계시록을 열어서 뭐 한다는 사람들은 거진 이단입니다. 거진 이단이에요. 또 감상할 시간 다릅니다.
빨간 데는 빠진 데예요. 계시록입니다, 다. 여기 재밌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주님인데 이게 없죠?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전부 빼놨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계시록을 강해를 해요? 뭐 대활란을 말하고 666을 말해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계시록. 영어로는 revelation 그래. revelation 그러면 뭐냐면요. 이제 사전에 보시면은 revelation 하면은 명사인데 폭로된 사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감춰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부분은 아껴놓으셨던 진리를 다 공개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개해 하셔야 될 것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에 확 공개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레벨레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풀면은 열어서 보여주겠다 그 뜻이에요. 책 제목이. 성경의 마지막 책의 제목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인데 이것을 묵시라고 바꾸죠. 요한 계시록인데 묵시. 한자를 찾아보지 않아도 계시는 다 열리는 의미인데 묵시 그럼 뭔가 좀 묵직하죠. 벌써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열리는 책입니다. 열리는 책. 열린다는 영어로 오픈 그러지 오픈. 뭐 오픈도 도어 하잖아요. 열리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퀴즈.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66권 중에서 오픈이라는 이 단어, 열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느 책일까요? 답, 어느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먼저 손든 애가 있었어. 치고 나오지 마. 자, 원익이 답변. 빨리. 요한계시록, 그렇지. 성경 전체 중에서 오픈, 열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계시록입니다. 왜? 아껴두셨던 비밀이나 신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를 보면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보여주실 게 더 남았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열면 알고 읽으면 이해합니다. 이걸 덮어놓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읽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보여주셔요. 계시록은 보면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으니까 겁내요. 근데 확 열어 보여주는 책인데 왜 그럼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은가? 천상의 진리를 천상의 언어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게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말하자면은 우리 뭐 말로는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다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막 논문으로 알려주면 모를 것 같으니까 계시록은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읽으면 이해하고 열면 아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여자 집사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유념하시고 온전히 보존된 킹잼 성경의 기록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대로 믿을 의향이 있다면은 오늘 이제 해결하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요. 오픈이라는 열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성경에서 어떤 책이라고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웬만한 게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책도 열리고요. 다 열려요. 열리는 것밖에 없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심지어 하늘도 열립니다. 애들 말로 됐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확 열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궁금한 거 뭐 보고 싶은데 뭐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땅바닥도 열어가지고 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할 때 계시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왜 덮어놓고 닫아놓고 있냐고요. 그냥 읽으면 아는데. 레벨레이션,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레벨레이션, 폭로된 사실, 동사형 리빌, 드러내다. 이 계시인데 이걸 이제 묵시라고 바꿔. 그러니까 벌써 묵시 그럼 뭔가 묵직하죠.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묵시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손을 못 대요. 묵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확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하면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예요. 레벨레이션. 좀 계시록 하면 벌써 마음이 심란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한옥마을을 가는데 여전히 피켓 들고 있어요. 그것도 꼭 4명씩 같이 나와. 코너마다. 그걸 보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해피하세요? 아니면 왠지 이런 분위기예요,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분위기지요?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데 계시록만 공부하면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 때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속적 종말론의 위험성이 어디냐면 미리 경고를 한 거지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계시록 강의를 들었든지 간에 종말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뭐 666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대환란이 어떻고 그런 이 강의 들으면은요 돈 모아가지고 당장 우물 파야 될 것 같고 발전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 뭐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은 100%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히는 이유가 단합이 잘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다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로 가고 가져오고 전세 있는 사람은 팔아서 월세로 가고 가져오고 이게 가능한 게 마음을 흔들러버리고 불안에 떨게 만들기 때문에 이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시록 강의를 듣든지 간에 어떠한 주제로 공부를 했든지 간에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앞에 그림을 본 듯한 그런 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다면 이건 제대로 지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인데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마음을 흔들거나 불안해하게 만드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강의 듣고 나니까 가서 막 빨리 파야 될 것 같아, 땅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계시록 세미나 하고 나면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3박 4일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으로 부흥집회 갔다 오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가 어려워요. 왜? 지금 우물파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산에다가 움막 하나 빨리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재미있는 실전 계시록이지만 제 강의 듣고 막 대화하려는 얘기하고 막 지옥을 얘기하고 막 적그리스도를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몇 번 어디 다른 데서 해봤어요. 했는데 다 얘기 듣고 다들 즐거워하면서 봤어요. 예. 자, 이제 여러 마술사가 막 이제 공개하듯이 자, 이걸 확 제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겠죠?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묵시록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고 그것은 그림책이다. 그림책. 천상의 진리를 천상의 언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들 열입니다. 제낄까요? 네. 확 이제 이 보자기를 치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에 떨게 하거나 막 집 팔아서 가져오란다든지 옛날에 12월 28일 이장님 휴거파 다 아는 분들도 거기 다녔는데 다 똑같아요. 집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소복 입고 막 기다리고 막 불안해 만드는 거예요. 정상 애들을 학교 다 빼버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진리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늦게까지 감춰두셨던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다 공개해 주십니다. 네,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죠. 신비들.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막판에 다 공개해 주셔요. 다 공개해 주셔요. 막 하나님께서도 급하신 것 같으니까 막 그림으로 이렇게 싹 공개해 주시는데 보고 싶거나 알고 싶은 사실. 자, 그냥 괜찮아요.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게 있는데 보고 싶거나 알고 싶은 사실. 계시록 다 공개해 주신다니까 혹시 알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보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보고 싶은 거. 아까 전에 그 마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아까 전에 내가 하기 전에. 그 열어? 좀 있으면 나와. 그 안에 뭐 있었는지 조금 있으면 나와. 제가 예전에 가는데 작년이군요. 작년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독일의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독일 형제님이 진지하게 깜짝 놀랐어요. 잘 보고 싶은 게 있대요. 뭐예요? 천지창조가 보고 싶대요. 어려운 질문이죠. 천지창조가 보고 싶대요. 나보고 다 보여주신다고 안 했냐고 계시록에서 그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의 창조, 천지 창조는 한판 이미 지나갔습니다, 형제님. 근데 형제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판 더 하시거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한 판 더 할 때 그때 보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들이 동의하더라고요. 그때 보겠다고 자기가. 다 보여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열고 보여주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천국과 지옥 간증이 다 뻥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뭐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고 뭐 열심히 믿는 그런 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열고 보여주셔요. 심지어 땅도 열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지옥이 어떤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요한인데 우리가 바울에게 가야 될 게 있고 요한에게 가야 될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대부분은 사도 바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신비들. 그런데 때로는 막판에 요한에게 가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말을 하나 만들자면은 바울은 계시들이에요. 계시록들.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가야 될 게 있고 요한에게 가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주제는 요한에게 가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 얘기 그 설교 보셨죠?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은 자기 죄짓고 사는 형제들 5명이 회개할 거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와도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참말이지요.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보내고 싶었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풍요에 있던 거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근데 그 거지가 살아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동명이인이요. 나사로란 또 다른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죠. 요한복음에.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은 지옥 얘기하고 천당 얘기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어. 물론 그 거지는 아니었어요. 또 다른 동명이인 나사로가 살아왔는데 요한복음에 잘 읽어보세요. 11장 12장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믿지 않으면은 무슨 천당을 갔다 오고 어떤 권사님이 갔다 오고 오늘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천국 간증들 쫙 뜹니다. 제가 이 강의하려고 몇 개 이렇게 쭉쭉 봤거든요. 정말 100% 뻥입니다. 100% 뻥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제 바울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어.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먼저 갔다 오기는 사도 바울이 먼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은 말하면 안 돼. 그렇죠? 먼저 갔다 오기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바울은 안 돼요. 그 낙원, 파라다이스를 갔어. 그런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어긋난다. 바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요. 심지어 바울은 보고 왔는데도 말을 못했거든요. 바울보다도 그 엄청난 계시들을 본 바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첫째 황금길, 두 번째 꽃밭길, 세 번째 맨션, 아파트 디자인 해보시라고요. 갔다 왔다 하는 분들에게 디자인을 부탁해요. 어느 장로님 집이 보니까 막 고래등 같은 120평짜리 집이 2층, 3층이 준비되고 있다고. 디자인 하시라고. 1층에 2층에 3층에 디자인을 부탁해 보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거기에. 자매님들에게 묻는다면 주방은 절대 안 하시겠죠? 영원히 반찬 하실래요? 올라가서? 바울에게는 말하는 게 법에 어긋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갔다 온 건 사도 바울이지만 늦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니 사실은 바울에게 준 계시들로 충분한데 너무 궁금하다고 아우성을 치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 그냥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천당 하는데 사실 이게 막 그냥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성경적 용어는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천당 했을 때 성경적 단어입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교회가 채워 올라가고 이런 역사에 있어서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정확한 단어. 그래야 이제 이런 걸 구분해요. 어느 시점인지를. 레위기에는 돼지고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레위기 11장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 봤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거 먹으러 갈 분들 많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 그러고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그 시작은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해놓은 거로 말미암아 개혁성이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주 뭐 100% 걸립니다. 여기서 모든 이단 내지는 유사 이단들이 다 써먹는 구절이에요.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행하는 자라야 돼. 그리고 끝까지 견디하고 구원받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 그러니까 막 단기 선교 가고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어부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용어부터. 천국이나 천당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소위 이제 흔히 천국 천당은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이게 소위 흔히 말하는 천국과 천당에 대한 성경적 용어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 천국 얘기, 성경 용어로서의 천국 얘기를 오늘 한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은 두 개지요.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이거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에게 갑니다. 셋째 하늘 낙원을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말하는 게 불법이야. 너는 보고는 왔지만 말하면 안 돼. 야, 이거 뭐. 근데 요한에게 막판에 다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 셋째 하늘. 지금부터 진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뭐 입신을 해서 천당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요한을 통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을 봅니다. 읽으면 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읽으면 압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이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읽어보세요. 하늘의 문이 있는데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오픈, 열리는 책이라 그랬죠? 심지어 제일 먼저 하늘부터 열어줘요. 하도 궁금해하니까 하늘부터 열어주십니다. 하늘부터 열어줘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봅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입신하는 거, 입신. 올라갔더니 2절에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입신의 단계에 들어간 거지요? 하늘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목격한 광경,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황금길이 아닙니다. 꽃밭길이 아니에요. 3층짜리 빌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왕좌가 놓여 있어요. 왕좌. 왕이 앉는 의자죠. 말하자면 의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의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왕좌예요. 성경에는 왕좌가,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게 왕좌인데 온 천지 천당 간증 들어보면 전부 황금길 얘기밖에, 꽃밭길 얘기부터 하고 아파트 얘기밖에. 이런 엉터리들이 어딨냐고요. 왕좌. 그런데 그 왕좌가 있는데 보세요.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가 비어있어요. 누가 앉아 계세요? 한 분이 어떻게 계세요? 탁 갔는데 왕좌부터, 말하자면 왕이 앉는 의자부터 보여요.
그리고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비례자가 아니라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그 광경이? 여러분 먼 발치에서 보면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부터 보여요? 아니면 의자 형상부터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왕자부터 보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순서를 보셔야 돼요. 순서. 3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의 모습은 노와 홍소 같고 왕자들의 기지가 있는데 공기에 변할까. 왕자가 보이고 왕자가 비지 않고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게 누구다?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3절에 가니까 지금 이제 2절부터 1절, 2절, 3절로 쭉 내려갑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뭐 같아요? 벼옷과 홍보석 같고, 뭐 벼옷같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뭐 같아요? 에메랄드. 자, 다 보석인데 벼옷 혹시 보신 분? 집에 벼옷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홍보석. 무지개야 우리가 자주 가끔 보는데 에메랄드 집에 있어. 에메랄드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좀 구경 좀 하게. 강의하려니까 이 보석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요. 자, 따라오셨습니까? 기대 바뀌죠. 이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은 먼저 갔다 왔지만 말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 공개를 하십니다. 아까 보셨죠? 하늘 문을 열어서 요한을 끌어올립니다. 소위 입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봤더니 온 천지는 다 황금길부터 얘기하고 꽃밭길 얘기하고 아파트 뭐 빌라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거는 첫 번째 본 건 뭘 본 거예요? 왕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조금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왕자가 비어있어요? 누군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누군가 앉아 있어. 좀 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벼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에메랄드 같다가 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열린 하늘 문으로 끌려 올라가서 목격한 첫 번째 광경입니다. 계속 봅시다. 3절 봤죠? 4절. 자, 말산대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왕자들의 술자가 있고. 그러니까 덩그러니 의자만 하나 놓여있는 줄 알았어요. 심심하실 것 같아. 왕자를 봤더니 이제는 시야가 확장돼. 그 왕자 주변이 좀 눈에 들어와.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자리가 또 24개가 있어. 이제는 정신이 좀 돌아온 거죠? 아까는 왕자 하나도 제대로 막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요한이. 그렇죠? 그랬는데 그 24장로에 24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들 위에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앉아있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리가 24개가 있는데 여기도 빈 게 아니라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 이제는 막 사람 모습이 한 번에 들어와. 24명이 흰 옷을 입고 하나 더 머리에 뭘 썼어요? 와, 금이 처음에 나오네. 처음으로 금관. 24장로가 쓰고 있는 금관이 요 이제 골드 금이 여기 나오네요. 머리에 쓴 금. 따라오십니까? 성경에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봅니다. 왕자부터 보고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보고 그분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고 주변에 둘레있는 24자리를 보고 거기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고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안 믿어요. 어느 권사님이 갔다 온 얘기를 더 좋아해. 왜? 황금길 얘기를 하니까. 꽃밭길 얘기를 하고 빌라 얘기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일단 멘션 얘기를 해줘야 먹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6절에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왕자 아래 수많은 유리가 달아있고 계속.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내 짐승이 있더라. 시야가 이제는 더 확장되죠. 왕자 앞으로 뭐가 있어요? 야, 완전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왕자만 보였는데 왕자 중심으로 이제 모든 광경이 눈에 들어오죠.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유리바다. 그 다음에 왕자 한가운데와 둘레에 24 장로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앞뒤는 눈이 가득한 뭐가 있어요? 네 짐승. 이게 이제 한국 역사에서도 뭐 사신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좌청룡, 우베코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해요. 네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왕자만 들어왔어. 왕의 의자만. 그런데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초점을 맞춰보니 그 전체 광경이 이제 하나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죠. 따라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을 믿을 것인지 어떤 권사님이 갔다 왔다는 그 천당 간증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 자세히 나오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뭐 독수리 같고 이 짐승은 구약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히스기야나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 그게 그 짐승이 그룹이라고 체롭이 그룹이라고 불리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5장에 가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또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 둘러싼 많은 천사의 성상이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마하여 천천이더라.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님 계신 천당 이제 용어를 바꾸자 그래. 셋째 하늘 다 올라가서 봐도 동그러니 의자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순차적으로 다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오죠? 처음에 왕자 보셨죠? 이제 순서를 좀 바꿨어. 왜 짐승? 짐승은 네 개잖아. 왕자는 하나고 짐승은 몇 마리예요? 네 마리. 그 다음에 장로는 몇 명? 24명. 이걸로 끝인 줄 알았고 이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왕자와 짐승과 장로들을 둘러싼 뭐예요? 몇 명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이 만만이면 천천히 천사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자부터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게 성경의 진리고 기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왕자가 주인공이 아니면 그건 끝난 거, 그건 천국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와 많다. 근데 이 많은 게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부터 들어온 거예요? 왕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왕자부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성경에다 그냥 새겨 놓으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관심사하고 좀 달라. 좀 금 얘기도 좀 나오고 황금도 막 꽃밭길 얘기도 나오고 막 멘션 열심히 헌신해서 사는 집사님 장로님들 멘션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따라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기대하는 셋째 하늘과도 좀 다릅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성경 기록을 믿기로.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 왕자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 계신 곳 아니에요. 거기는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거기는 셋째 하늘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제가 뭐 안 들어보고 이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웬만한 유명한 천국 간증 다 들어봤어요.
아무도 이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 혹시 들어보신 분? 하나님 왕좌 얘기 들어보신 분? 성경은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성경과 다른 천국 간증이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얘기는 가끔 해. 많은 천사, 만만여 천천, 이건 눈에 들어와. 근데 요한은 이거부터 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뭐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인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 진리대로 나오는 얘기인지 꾸며낸 얘기인지는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황금길 얘기를 빼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 만만이면 천천히 천사 얘기부터 하겠죠. 땡이에요, 땡. 그럼 땡 탈락이에요. 뭐부터 나와야 돼요? 왕좌. 이게 계시록 4장이에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앉으신 분이 있고 그분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나오지요. 24자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물론 그 앞에 7 등불도 타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있고 4 짐승이 있고 쭉쭉쭉 묘사가 되죠.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니까 둘러싼 많은 천사, 왕자와 짐승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떤 천당 간증에도요. 그 앉으신 분이 있는 그 왕좌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00% 성경과 다른 얘기를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순서대로 보여주신 진리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도 궁금하다 싶으니까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보고 온 걸 새겨놨잖아요. 여기다가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오셨습니까? 네. 기록을 믿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오는 요한의 심정으로 그 본 이제 그 셋째 하늘의 광경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금 셋째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얘기 전 몰라요. 일단 이것이 중요해요.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엉뚱한 얘기들만 하죠? 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순서대로 시작.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그리면 이게 셋째 하늘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황금길, 정원, 여호와 증인 그림 정원하고 많이 다르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올라가서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올라가서 봤죠? 하늘문을 열어서. 이사야 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존경스럽던 평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천당 갔다 왔다는데 성경 기록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다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2부로 갑니다. 2부. 조용해 이제. 금방 끝날 거야. 오늘은 소위 이제 천당 셋째 하늘까지만 갑니다. 그렇죠? 이제 땅 속에 지옥까지 가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만 가요. 보셨죠? 그럼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런 건 없단 말입니까 정말?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잘못 갖다 놓은 거죠. 위치와 시점을. 있지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보다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위 이천당, 한국의 모든 천국 간증에서 나오는 이곳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아시겠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이나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잘 공부하려면 첫째,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아까 우리가 본 것은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새 예루살렘. 조용해. 조용해. 새 예루살렘. 자, 이제 뭐 오늘 새 예루살렘까지 아주 뭐 신속하게 우리가 광속보다 더 빨리 갔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오늘 그 공부 많이 하고도 충분히 쉬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1절 읽읍시다. 보이죠?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아니하리라 때문이더라. 2절을 읽을 때 물론 제가 답을 미리 표시해 놓기는 했지만 2절을 다시 읽으실 때 정신 차리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하늘을 내려여 가장한 것 같이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하나는 높아 내려오더라. 소위 그 황금길을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시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몇 장이요? 안 보이세요? 몇 장? 12장. 아까 요한이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보고 온 그 광경 계시록 몇 장? 4장.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천년 왕국도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새 예루살렘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 셋째 하늘, 왕자가 놓여있고 앉으신 분이 있고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떻고 24장로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수많은 천사가 있는 그 광경,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그 광경을 본 요한과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본 요한은 같은 요한이지만 시점이 다른데 목격하는 위치, 그러니까 목격하는 각도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4장에서 그 셋째 하늘을 목격할 때 요한의 위치와 새 예루살렘,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 막 1000년 이후에 있을 그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는 요한의 위치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답은 2절에 있습니다. 뭐죠? 내려오더라. 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역시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시겠어요? 올라가서 보는 거와 하나님의 왕좌 그 광경은 요한이 올라가서 봤죠? 소위 입신에서. 새 예루살렘은 올라가요? 아니에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고 온 모습과 여기서 보고 온 광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 간증의 100%는 올라가서 봤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요한이 여기서 본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어디서 성경을 비슷하게 읽긴 읽었는데 정확하게 안 읽은 거죠? 자, 새 예루살렘 시점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천년왕국도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온다. 내려온다. 10절 입신을 해. 역시 영안에서 입신을 해서 셋째 하늘 보는 것처럼 올라가서 보고 오는 줄 알았는데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안 보이세요? 10절 시작. 요한에서 하늘을 보고 거기에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정한 뜻이 올라가서 봅니까? 내려오는 광경을 봅니까? 올라가서 본 것과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본 것과 전혀 다르죠?
시점도 다르고 그 대상도 다릅니다. 묘사 내용도 다릅니다. 구분되십니까? 무엇이 헷갈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은 훨씬 미래의 얘기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와. 아까 그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데는 올라가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서 보는 것과 제자리에서 오는 거 보는 거 전혀 다르죠? 가서 본 얘기 그 내용과 여기 서서 내려오는 거 보는 얘기가 어떻게 같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도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11절 시작. 그 도시에 영광이가 그 도시에 비추는 지극히 유명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많더라. 보석 같고 벽옥? 아, 벽옥? 벽옥 보신 적 있어요? 근데 벽옥이 자주 나오네요. 제가 서울 강의할 때 그 보석 그 디자인하는 자매에게 물었어요. 그 정도 보석 디자인하는 전문가 되니까 좀 알더라고요. 벽옥.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영광이 있고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금이 어디 있어요? 금 찾아야지 금. 아, 금 여기 있네. 첫 번째 금 뭐예요? 성벽을 측량하는 금 갈대. 자가금이야. 자가금이에요. 18절에 아, 금이 나오긴 나오는군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도시에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였다. 순금이 그럼 그렇지. 이거 얘기한 거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여제고. 그런데 금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또 뭐예요? 벽옥. 야, 벽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보다도 벽옥을 겁나 더 좋아하시네요. 벽옥. 또 19절에도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한국 기독교인은 금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셔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당 간증에서 벽옥 보고 왔던 간증 들어보신 분 혹시? 그러면 그거 안 팔려요. 그분 간증 안 팔려. 황금길을 걸고 왔다 그래야 팔리지. 왜? 12기초가 다 뭐냐면 12기초가 다 돌입니다. 돌. 보석이 돌이잖아요. 프레시스 스톤. 보석이 다 돌이죠. 돌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보는 각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 벽옥이니 뭐 사파이어, 옥수, 뭐 에메랄드, 홍마노 이런 얘기하면은 장사 안 돼요. 한국 기독교에 오로지 뭘 얘기해야 돼요? 황금 얘기해요. 황금 얘기. 이거 황금. 여기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도는 주시에서 엄마나 각각 두 개의 줄을 내고 그 주시에는 순금이와 같이 유명한 유리가 같다. 여기 있네요. 이제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 이거 하나 가지고 온통 우려먹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금보다도 더 뭐를 좋아하셔요? 벽옥. 돌들을 더 좋아하셔요. 돌들. 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일부 맞긴 하지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모습. 그러나 시점이 다르고 올라가서 본 건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벽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돌, 리빙스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돌이 더 많아요. 근데 돌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 끌겠어 못 끌겠어요? 근데 맨날 황금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벽옥. 영어로 제스퍼 스톤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이든 외국 천국 간증이든 제스퍼 스톤 얘기한 사람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벽옥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금보다도 벼곡 얘기를 더 많이, 돌이잖아요, 돌, 스톤. 보이시죠? 근데 돌멩이 얘기하면은 인기를 못 끌으니까 전부 황금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황금길 얘기. 이게 벼곡이에요. 이거와 같은지 다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제스퍼 스톤, 벼곡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인기 없겠죠? 네. 그리고 그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기초 12가지. 첫째, 벼곡부터 쭉 뭐 귀감남성, 황옥, 노곡술, 녹주석, 홍보석, 청옥, 자수. 12가지가 나오는데, 사파이어 정도는 알까? 무슨 뭐, 자수정 정도는 알까? 어차피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 이것도 잘 모르니까 오로지 아는 건 뭐예요? 만만한 거? 순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순금 얘기만. 그런데 아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그곳에도 벼곡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습니까? 앉으신 분의 모습은 뭐 같아? 벼곡과 홍보석. 이게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에메랄드 벼곡. 왜? 이게 앉으신 분의 모습이 순금 같다라 하면 와 이것도 막 인기 끌었을 텐데 이 4장 내용도. 근데 벼곡 끌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복, 흉패에도 보면 벼곡이 나와요. 많이 쓰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보석들, 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중에 물론 금도 들어가지만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금 얘기밖에 안 해요. 금 얘기밖에.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궁핍하게 살면은 신앙을 그렇게 막 한풀이로 가는 거예요. 막 저기 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21장 다시 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벼곡으로 이제 잘 안 보였던 내용이 보이시죠? 제스퍼 스톤. 그 도시는 뭐로 돼 있어요? 순금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 돼 있어요? 그 도시는 순금인데 금은 pure gold, 황금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아.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유리 같은 순금 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을 보는데 이렇게 결혼식 반지로 막 순금 반지를 딱 가져왔는데 이 금반지 참 맑은 유리 같다. 그래요? 여기 금과 저기 새 예루살렘 금이 똑같은 금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거죠? 근데 왔다 쳐. 보고 왔다 쳐. 그래도 전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금은방에서 발견하는 그 황금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금은 뭐예요? 맑은 금이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놓치는 거죠. 또 21절에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이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인데 도시가 순금인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순금이라고. 그런데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금이 저 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서 보고 왔다는데 다 여기 금 얘기만 하냐고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그런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금은 금인데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금은 금인데 황금길은 황금길인데 마치 투명한 뭐 같다? 유리 같다. 여기서 지금 황금인데 이렇게 유리처럼 다 보여. 속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요.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하고 여기에서 황금이 전혀 지금 차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섬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황금길에 속으셨죠, 이제까지. 그 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기억하고 가시라고. 벼곡, 제스퍼 스톤.
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자주 말씀하시는 거. 돌, 스톤. 그럼 이제 그래, 목사님 그래도 이 황금길에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이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디냐면은 계시록 22장에 있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2장 2절 한 번 더 힘을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22장이죠. 입신을 해서 가서 보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계시록 22장에 써 있는데요. 써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써 있다고요, 이렇게. 써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요. 보세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에 물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 왕좌가 어디든 중심입니다. 왕좌가. 하나님의 왕좌가 항상 중심이라는 이 생명수의 강도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좌. 새 예루살렘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따라오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존된 막 더하거나 뺀 그런 성경 계시록 말고는 안 돼요. 개혁 성경 가지고는요 정말로 시간 낭비예요. 장담합니다. 거반은 이단교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다 그렇게 더 많이 뺐어. 어떻게 이 나라 성경 계시록은 말도 안 돼요. 천국 간증 보고 왔다는데 성경 기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다 사도 바울을 통해 다 공개하시는데 그래도 남겨놓으셨던 거 정말 궁금해한 거 하늘의 모습, 땅속 지옥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막판에 계시록을 통해 그림책 보여주시듯이 다 공개하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지옥은 우리 3주차에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본 광경을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봤다는 천당과 소위 천국간증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전혀 안 나온 얘기가 성경에는 있지요. 왕좌 얘기가 있냐고요. 그리고 황금길과 생명수의 생명수의 강 그건 없는가? 있습니다. 그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봐요? 아니죠. 서서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1000년 뒤에.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시점이 다르고 관찰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지 않으면 평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여러분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모르면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난 제일 기분 나쁜 질문이 그런 질문이야. 어느 목사님은 이러던데 목사님은 어느 구절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해? 기분 나빠요 저는.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입신에서 보고 왔다는 천국간증 감히 말합니다. 100% 꽝입니다. 땡털라. 성경 기록과 비교해보면 다 틀렸습니다.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이 가까이 들었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적그리스도를 공부하고 666표를 공부하고 뭐 대환란을 공부하고 지옥을 공부하고 그럴 거지만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 팔아서 가져오라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불안해 떨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셋째 하늘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읽으니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만 믿으면은 어떻게 보면 결론은 허무해. 다 써있으니까 이미. 안 믿어서 문제죠. 안 믿어서 문제죠. 어느 뭐 권사님이 갔다 왔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묻지 마세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니다. 계시록을 공부하고 666표를 공부하고 대환란을 공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알더라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물 파야 될 것 같고 모타 발전기 사야 될 것 같고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 성경 기록을 믿을 때 요한이 봤던 셋째 하늘, 올라가서 본 셋째 하늘과 내려오는 것을 본 새 예루살렘은 전혀 다르다는 것. 내용도 다르고 황금길은 말은 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은 미안하지만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그런 황금이 있으면 가져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릴 건 다시 정리하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심지어 뭘 보고 온 사람들, 지옥을 보고 온 사람, 위에 올라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다 회개할 것 같고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천국 셋째 하늘의 모습을 성경 기록을 통해 확신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설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요한계시록 강의의 핵심이며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광속보다 더 빨리 갔다 온 겁니다.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미리 이제 광고를 해야 또 적그리스도와 666표. 오늘도 한옥마을에서는 피켓 들고 계시죠? 그분들. 예, 그 일에 대해서 왜 그것이 허망하고 정말 걱정도 풍년인지 그 얘기를 제가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혹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좀 더 이렇게 듣기를 원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저에게 직접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오셨고 처음 오신 분들 좀 같이 인사 나누시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